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신 넉넉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시편을 보면서 다윗하고 아주 친해집니다. 시편의 반이 다윗이 지은 시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남아있는 시만, 다윗의 시가 대략 한 80편 정도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몇 편의 시를 지을까요? 저는 아직 한 편도 못 지었는데, 또 다윗은 그냥 시가 아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정도 신앙 고백을 드리니, 이 정도 몸부림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럽죠? 더군다나 다윗은 왕이었으니.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부럽기만 한 상황은 또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이 정도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험난하고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다면, 다윗이 매일매일 풍요롭게 편안한 왕의 일상이었다면 오늘 이런 신앙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시고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 무슨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시작부터 고통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볼게요.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눈이, 영혼이, 몸이 다 쇠약해졌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들이 편안하고 부족함 없는 왕이 지은 시라고 보십니까? 구구절절 삶의 고통과 근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는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자가 신음하면서 지은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나는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도요, 야곱 못지않게 험악하고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잔치하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엔게디 동굴에서, 아둘람의 깊은 동굴 속에서, 혹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울면서 도망가면서 거칠고 험악한 삶 속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으로서 부족함 없이 편안함 가운데 인생의 아름다움을 찬양했다면
어느 누구도 다윗의 시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의 삶을 존경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아니 때로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면서 살아왔기에 인간 다윗의 위대한 승리가 아닌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신앙 고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시편 31편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디서 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탄시라고 합니다. 총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시치고는 약간 긴 편입니다. 근데요, 이게 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뒤죽박죽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깁니다. 설교자로 하여금 좀 겸손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제가 조금만 이렇게 나눠볼게요. 대개는 3단락, 4단락이면 다 나눠지는데 오늘 여기 시편 31편은 내용들이 많아요.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다윗이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적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나를 꺼내셔서 원수의 수중에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셔서 넓은 곳에 대로 위에 나를 세워주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하고 바로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보니까 깊은 비탄과 고난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아주 죽겠다고 신음합니다. 그리고 또 14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다윗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은 다른 성도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자, 이 속에 내용이 자그마치 5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자, 이 오늘 시편 31편을요 좋게 보면 좀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파란만장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뒤죽박죽입니다. 문학가의 눈으로, 글을 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대한 신앙의 승리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편 31편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자세하게 쪼개지는 못하지만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파란만장한 삶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뒤죽박죽한 고백인가? 아니면 위대한 신앙의 승리인가?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는 대로,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이고 영적 상태입니다. 자, 가장 힘든 다윗의 비탄, 다윗의 고통이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울다가 시력까지 잃을 정도,
그리고 몸과 영혼이 다 쇠약해졌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펑펑 울다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시력이 상할 정도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사람이 괴로워가지고 막 너무 떨어져서 몸도 상하고 그 사람의 영혼도 막 다 부서져 버리는. 오늘 다윗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사람들이요, 이런 상태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좀 요 번역들을 이걸 보려고 좀 몇 가지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새 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는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 거리마다 만나는 이마다 피해갑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내 몸과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내가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지쳤으며 이 모든 고통 때문에 내가 기력을 잃었으며 내 뼈마저 쇠약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대적들과 심지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나를 보고 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그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마다 탄식으로 보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다윗의 고통이 뭐 몇 날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그냥 몇 년간 계속되니까 다윗은 해마다 탄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뼈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1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며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고 친구들이 나를 피합니다. 사람 그렇죠? 이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이 힘이 돼주면 좋겠는데, 원수나 대적들은 당연한데 내가 힘들 때는요, 이웃들도 떠나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친구들도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죠? 오늘 고통과 절망의 시면에 서 있는 다윗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조울증 환자였을까?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그 생각도 들어요. 감정의 기복이 정말 심합니다. 한없이 나락으로 뚝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또 영광과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앞부분에서는 3절에서 8절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더니 바로 뒤에 9절부터 13절까지 또 뚝 떨어지는 겁니다. 뭐 그냥 영혼이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몸과 영혼이 다 쇠약해지고 해마다 탄식으로 지내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왜 이런 걸까요? 철이 없을 때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철이 없지만 근데 지금은요, 아주 조금씩 아픔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게 삶이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 산다는 게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지 쉽지 않고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엎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참 많은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우리 원사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아유, 어떻게 하나, 참 힘들겠다. 남들은 모르는데 한 분 한 분은 진짜 너무 아파요. 그냥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한테도 다 보여주진 않았어요. 권사님들이 그나마 목사라고 조금 더 보여주고, 다른 분들에게는 거의 감추고 웃고 지내지만 저한테 조금 보여준 그 속에도 먹먹함이, 그냥 쓰림이 찢어지는 아픔들을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의 인생도 결코 쉽지 않고 결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종종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너무 빨리 풀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답을 빨리 줍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가 겪고 있는 아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에는요, 근처도 못 갑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게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나름대로 와서 위로를 해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욥의 가슴을, 욥의 영혼을 막 칼질하고 있습니다. 네 죄 때문이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뭔가 틀린 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 오늘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때로는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죄의 결과이고 다 그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읽지 못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픔들이 다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신방하다가요,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누다가요, 제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우둔한 목사가, 이 교만한 목사가 순간 툭 튀어나왔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얘기해놓고요. 제가 되게 죄송했어요. 야, 이 멍청한 목사야.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칼질이죠. 그죠? 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산 시편의 80편을 지은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쉽게 판단 못합니다. 기도 안 해서, 예배 안 드려서, 믿음이 없어서, 신앙 죄 때문에 아니에요. 인생은 모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삶은 모릅니다. 그 아픔은 몰라요. 우리도 다윗을 멀리서 볼 때는 성군입니다. 왕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거장이죠. 멋있죠. 다윗은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고 나는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고 나의 연수는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고 있고 나의 대적들은 나에게 욕을 하고 있고 내 이웃들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내 친구들은 나를 떠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린 잘 몰라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답을 내서도 안 되고 빨리 말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푸십니다. 사람은 못 풀어요. 사람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고통, 아픔, 우리는 못 읽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다 달라요. 고통의 무게가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도 못하고 우리는 녹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뿐입니다. 잠깐 함께 공유해 주는 거고 잠깐 함께 공감해 주는 거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래도 위대합니다. 멋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힘듦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물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던 적은 다윗도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쟤들 내버려 두실 겁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투덜거린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스스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의 해답이 어디 있냐면 다윗의 큰 시면의 아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 큰 처절한 아픔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고통이, 내 아픔이 너무 크고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도요,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 힘든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합니다. 뭐 남들도 다 그러던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그리고 죄악 가운데 들어갑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억지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인간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정말 눈물 나도 성도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성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 기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 행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괴로워도, 아파도, 힘들어도, 때로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주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정직하고 당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드니까 숨깁니다. 억지로 웃고 그럴싸하게 미화하거나 포장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잘 사는 것처럼 가식으로. 근데 다윗은요, 포장하지 않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위대함, 아름다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국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노래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그렇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14절에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에게 찬송을 주십니다. 21절, 22절에 보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게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성도는 기도로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깊은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잿덩어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시 하나님 예배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 역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22절까지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던 다윗이 이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요? 왕의 자리로 섭니다. 위대한 왕으로 딱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왕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난 아버지다. 위대한 아버지다. 우리 집에 가장이고 먼 훗날에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충선이가, 우리 채린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버지다. 고대 제1교회 담임 목사다.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릴 적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 제 어릴 때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6년 동안 제가 받은 통지표에 꼭 빠짐없이 기록된 거 2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1번, 주의가 산만하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칭찬이죠? 제 통지표에는 항상 주의가 산만하다. 2번, 숙제를 너무 안 해온다. 아이, 놀아야죠. 까짓거 잠깐이면 됩니다. 고통은 잠깐입니다. 저는 숙제 안 하고 몸으로 잘 때웠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돼요. 길어야 뭐 10대, 보통 5대, 3대 버티다 보면 맷집 좋아져가지고 잘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간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도 숙제 거의 안 해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도 리포트 안 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철 들었어요. 아직도 철은 안 들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숙제를 조금씩 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채린이가 제가 뭐라고 하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닮아서 그래. 그 말썽꾸러기가, 까불이가, 장난꾸러기가 어느새 아버지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오늘도 똑같이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한없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좀 그만 신경 쓰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하라고. 안 되는데 어떻게?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거만하기도 하고, 승질이 까칠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나 저 높은 곳을 향해요, 오늘도 몸부림쳐 갑니다.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시대를 깨우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장로님들 힘들지만, 어려우시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지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권사님들,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23절, 24절이 제일 멋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윗의 삶과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몸부림침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복음 증거자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